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4절부터 나오죠? 네, 아벨. 그래서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했어요. 헤벨. 네.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하면은 인간 중에 제일 먼저 언급돼야 되는 인간은 아담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족보에서는 아담이 들어있질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깝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간인데 아담은 언급되지 않고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기억하시나요? 허무함이라고 했습니다. 허무하다. 참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아벨은 바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죠. 자, 아벨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벨 다음에 노아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벨 다음에 에녹이죠. 네, 제가 이렇게 휩쓸려 간 것 같아요. 자, 에녹. 네, 에녹입니다. 에녹은 히브리어로 한노크라고 합니다. 네,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 봉헌. 서은영 기사님께서는 히브리어도 따라 적으신다 하더라고. 지금 농사 지으러 가셨는데 영상으로 또 보실 거야 아마. 자,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누구죠? 제가 또 따라갈 뻔했습니다. 제가 따라갈 뻔했어요. 네, 자, 노아흐죠. 노아흐의 이름의 뜻은 쉼, 네, 안위,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벨, 에녹, 노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실 발음이 좀 많이 달라요. 한번 따라 보세요. 이츠하크. 이츠하크를 이제 이삭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츠하크의 이름의 뜻. 창세기에서 기억나세요? 이삭의 이름의 뜻. 웃음 맞습니다. 네, 웃음의 뜻인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11장 22절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이삭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본문들을 살펴볼 건데 이 이삭 하면은 웃음이니까 너무 좋은 이름의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좋은 의도로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야. 사실 좋은 의도로 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문맥 안에서 이 웃음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이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우리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7장.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제정하신 데는 물론 크게 보면 이삭의 삶의 부르심도 있지만 이 이름이 제정되게 된 문맥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잠깐 멈추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츠하크를 낳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나이 차이가 10살 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엎드려 웃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웃은 의미는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일까요? 이게 아니고 속된 말로 뭐 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맞습니까? 비웃은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근데 이 말, 자, 성경은 여기서 보세요. 말을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마음을 읽으시고 마음으로도 대화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비웃으면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8절. 이제 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 마음의 생각이 말로 또 표출돼.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여긴 실제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비꼬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에 이제 말로도 아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 그래? 아브라함 정말 그럴까?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아이 이름 지어줄게 하고 네 아이 이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츠학, 네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약간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상상이 되세요? 기쁨도 있지만 약속이 안 주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거야. 왜냐? 자기가 하나님 비웃었잖아.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만 비웃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면 사라도 똑같이 비웃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자녀를 통해 아브람과 사레가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삭 부를 때마다 웃음아 하나님을 향해서 상기시키도록 하나님의 수는 항상 오묘해요. 하나님의 수는 항상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항상 높으세요. 할렐루야. 아브람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맥 안에서 웃음이라는 이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자, 17장, 18장 또 이제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이야기 나오고 아브람, 아비멜렉 이야기 나오고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은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가서는 드디어 유명한 장,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 나왔던 거 22장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장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장.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이 이삭, 자 75세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삭을 몇 세 얻었습니까? 100세 얻었잖아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녀를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10대 시절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되죠. 이때 그래서 참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표현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 오리라? 저기 가서 뭐 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오리라. 할렐루야.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본문이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그 번제 드리는 행위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리라. 아멘. 예배는 단순히 그냥 음악이 아니고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그분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로 드리려면 각을 떠야 됩니다. 철저하게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철저히 분해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할 때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의해 저와 여러분의 혼이 철저히 분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쪼개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 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깨어지는 만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고 그분과 더 친밀히 동행할 수 있어요. 이 이삭 번제 사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이 쭉쭉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쁨도 잠시, 항상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은 기쁜 일이 있으면은 슬픈 일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인생의 패턴, 어떤 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사람마다 이 패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때도 그 성에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를 썼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이제 이삭, 이 놀라운 축복을 통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사라가 죽음을 당해. 그렇죠. 바로 이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 죽음이 나오고 24장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우물가 이야기가 나와요. 항상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물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우물가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참, 하나님이 말씀을 전개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만약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공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하고 있는 공부, 또 준비하고 계신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세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스토리를 쌓아나가시는 거예요. 이 장소,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물가가 특별히 그랬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아우, 놀라운 성경학자에게 예배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인정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혼혈된 족속이야, 저들 인정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것도 그 여인은 물동이를 물 기르러 정오에 나왔대.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우리 신지사님 이스라엘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여러분 뜨겁습니다. 정오에 지금 이 우물가에는요 정오에 나오지 못해. 그래서 저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낮에 나와. 정오에 뭔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의 또 썸띵,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예배에 대한 계시를 이 여인이 받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역사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성포틴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이 여인이 나중에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는데, 이 여인이 먼저 죽은 게 아니고 네로 황제, 이 여인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돼요. 이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얘기를 오늘 할 게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우물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본문에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 마을로 물동이를 버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그 마을가에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어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여인이 자신의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그러자 이제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이 성포틴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는데, 이 여인 복음 전도로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이 여인을 신문에 끌고 와.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자녀들도 끌고 왔어. 너 또 복음 전하게 되면 네 자녀들, 죄송합니다,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 네 자녀들 다리를 내가 자를 거야. 근데 이때 여러분, 항상 우리 부모는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시험, 바로 누구? 3번의 큰 고비들이, 인생의 큰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정확히, 차라리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 다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있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 차라리 내가 다치든지,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생겼다.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AD 1세기의 네로 황제가 먼저 이 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를 칠 거야. 그래도 너 복음 전할 거야?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내 자녀만큼 안 돼요. 나 이제 복음 전하지 않을게요.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랬으면 얘기를 안 하죠.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제 기억에 그때 그 문혼에 아이를 둘로 제 기억을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순교를 당해. 그리고 결국 이 여인도 순교를 당하는데 네로 황제가 이 여인은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어떻게 죽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이 여인은 어디다 던졌냐면 우물에다 던져요. 우물에 던져서 죽여. 나중에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 여인의 이름을 포티니, 성 요한하듯이 거룩한 여인이었다 해서 성포티의 이름을 붙입니다. 역사의 문헌들에서 이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글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즉흥적이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쭉 나누면서 히브리서 12장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히브리서의 문맥은 앞으로 뭐가 다가와요? 큰 박해가 다가온다. 이제 곧 이걸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로의 칼날. 이 박해가 다가오기 전에 성도들에게 말씀 백신 주는 게 히브리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바로 그 우물가. 항상 우물가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로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제 이 우물가 24장에서 이삭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종 보내가지고 우리 이삭 내 아들의 이제 부인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나 절대 이방인은 안 된다 하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오늘 이제 이삭에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 볼 거지만 이건 잠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24장이 사실 길어요. 굉장히 좀 긴 본문인데 24장에 보면 배우자 선택의 원리가 나와요. 여기서 배우자 선택의 큰 원리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 우리 혜민이 그 결혼 예비 그거 강의 듣고 왔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배우자 선택의 원리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배우자 선택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의할 거야. 당연히 기도로 준비를 해야죠. 맞죠? 당연히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간략하게 그 부분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네요. 16절을 한번 좀 봅시다. 창세기 24장 16절. 창세기 24장 1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네. 우리가 이 16절을 보면 배우자를 위해 선택하고 기도할 때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디에 주목할 것 같습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첫 번째도 예뻐야 되고 두 번째도 예뻐야 되고 세 번째도 멋있어야 되고 네 번째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 아리따꾸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자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함 뭐라고 표현해요? 처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원리 여기 24장에서 보면 성적 순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1세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1세기 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렇죠? 네로 황제 때 또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도 큰 박해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가운데서 기독교가 위축됐을까요? 아니면 더 부흥했을까요? 여러분 더 부흥했어요. 교회는 더 부흥. 그래서 박해가 오면 교회는 부흥하고 평안하고 뭔가 삶이 안주해지면 교회는 타락해요. 이 원리는 여러분 1세기 때 있었고 요한계시록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오늘 시대 똑같은 거예요. 풍요로워지니까 이 바벨론의 세력과의 싸움이 치열한 거야. 모든 것이 풍족해질수록 타락하게 돼 있어. 근데 박해가 심하면 오히려 더 교회는 부흥하게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세기 때 박해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 부흥하는 순교가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로마는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1세기 때 굉장히 타락했단 말이에요. 향락을 즐겨요. 그러니까 로마의 처녀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라든지 로마에서 그 리더십들, 로마에서 좀 높은 사람들은 벌써 딱 알고 로마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2세기, 3세기 넘어와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누구와 결혼을 원할까요? 로마의 귀족들이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기를 원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사람 중에는 처녀가 없는 거야. 성적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누가 이 순결을 지켜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2세기, 3세기 때 3세기로 넘어오면서 2세기, 3세기 전환되면서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귀족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 아내가 로마의 귀족과 결혼해.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신학으로 교육하기 시작해. 여러분 실제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313년이 되었을 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면 313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가 국교화돼 버려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막을 수가 없었던 흐름인 거예요. 물론 역사 문헌을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당시 로마의 황제가 뭐 십자가 환상받다 그래서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런데 313년 또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게 자유로워. 그러면서 4세기 이후부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이게 역사의 반복이. 부흥을 경험해. 박해 가운데 부흥이 터져. 로마 도시 전역 가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세기 때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했다는 표현을 바울이 5번을 기록해. 로마서에 뭐 골로새서 이런 표현. 왜냐하면 실제 그런 정말 이런 어떤 결혼 이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야. 이제 기독교인 신분의 가치를 지니면 더 고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러나 314년 이후에 또다시 기독교는 타락이 기록하는 거야. 이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의 소원은 이런 부분 자주 우리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 끝나지 않을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을 부흥을 원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이 민족에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진정 이 추수가 끊기고 부어졌다 끊기고 부었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기를 원하고 오 주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부흥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기도하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어졌지만 바로 이 고리 이 성적 순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이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배우자 선택의 원리 이 성적 순결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8절 19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자, 여기 본문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브가가 지니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가 내 주여 마시소서 우물가에서 우물물 마시세요 하면서 낙타를 봤더니 낙타도 좀 목말라 보여. 낙타도 좀 줘야 되겠네 하고 낙타까지 챙겨주는 이렇게 배려하는 성품.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울 줄 아는 성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21년도 여러분 이혼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2021년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혼인한 건수가 19만 건이에요. 네, 19만 건인데 이혼한 건수는 10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2020년 통계까지만 해도 이혼율을 50%로 봤는데 지금 2022년이 되면서 이혼의 퍼센테이지는 이제 60%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아픔이고 우리 앞에 큰 믿음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이 50을 넘어 60% 됐다. 이게 두 가정 가운데 한 가정 이상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이제 혜민이 다 자녀들 앞으로 4명씩 나올 거라고 하고 철진이도 사실 가능하다 하면 축구팀 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도 우리 웃으면서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기대될 건 나의 성품도 준비돼야 되고 나의 배우자의 성품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결혼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외모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확률을 보세요. 60% 이상이 이혼을 한다니까요. 이제 셋 중에 2가정은 이혼하는 거야 결혼하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 배우자 위해 기도할 때 이 성품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준비돼야 되고. 네, 말씀 앞에서 자 58절로 넘어가 보면 창세기 24장 58절에 자 58절 읽어볼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있었던 이 순종의 마음, 용감하기도 하면서 순종의 마음, 이러한 여인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31장에 나와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다 했을 때 이 현숙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용기, 그리고 덕, 아름다운 이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MA 절친을 축복하는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것들이 많죠. 목사님 그러다가 언제 결혼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결혼 전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를 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서로 결혼해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게 이삭의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고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믿음의 여정인데 자 이제 다시 또 계속 전진해 나갑시다. 자 24장 오물까? 자 25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또 누구도 죽냐면 이제 아브라함도 죽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만 이렇게 장들로만 쭉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 한 죽지 않는구나.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부르심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사라의 죽음, 우물가,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이제 리브가 만나 드디어 됐다. 다 이루었다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26장에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 이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시는데 사실은 명령, 계명, 율례, 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자녀 이삭에게도 내가 언약을 연장시킨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맞죠? 이인은이라고 했잖아. 이인은 이삭에게 언약의 효력이 연결되는 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나와 하나님 맺어주신 그 언약이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에도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필연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효력을 발휘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자, 이제 언약을 맺고, 자, 이 26장이 중요해요. 언약을 맺고서 이 언약의 교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해. 그게 이제 26장 12절이에요. 자, 언약의 축복이 막 나타납니다. 자,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농사, 여러분 이삭은 이전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삭은 원래 뭐 했어요? 아브람 다 뭐 했어요? 왜 목축업을 하지?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된 거야. 기근이 막 있고 하니. 그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자마자 거둔 열매가 100배를 거둔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언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 성경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30, 60, 100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160, 30이에요. 할렐루야. 160, 30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100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통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나는 네가 번성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제 훈련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약속 받기까지 25년 걸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똑같이 40세 결혼을 하는데 이게 아마 창세기 25장인가에 나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역시 아이가 안 생겨. 참 흥미롭죠.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자기 때도 그래. 그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이삭이 계속 기도해. 여기 달라. 이삭은 침노했어요. 이삭은 기도했어요. 자, 이거 보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25장 오늘 이삭 이야기 20절 21절. 창세기 2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요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케이스가 이 부분이 달라. 아하, 이삭은 쑥독이지 않았어.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삭은 간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간구했어요. 간구했어. 그리고 언제 아이를 낳느냐? 하나님은 쌍둥이로 주셨죠. 감사하게 쌍둥이. 그래서 야, 참 여러분 초기에는 열매가 풍성히 거두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이후에 수백만으로 쭈쭈쭈 뻗어나가는데 처음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서 쌍둥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12명 막 이런 패턴으로 가는. 점점 늘어가는데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해.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몇 세에 쌍둥이를 낳아요? 60세. 잘 찾으셨어요. 60세. 이삭도 20년 걸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한 번에 일확천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일확천금으로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알라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 주님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여정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삭도 이런 테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물 파기예요. 우물 파기. 우물 파기. 계속 우물을 파는데 자 13절부터 보면 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삭이.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러면서 자 항상 자 복을 받으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 가인의 마음 아니 유다서에서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표현이 유다서에서도 언급하는데 가인은 결국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그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이 질투를 경계해야 돼. 시기를 경계해야 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브람 때 아버지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다 그냥 메워버려. 아니 그 우물을 왜 메워? 같이 나눠 마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녹으면 같이 나눠 마시면 되지. 질투가 되니까 그 우물을 어떻게? 메워버리는 거야, 흙으로.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시기는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시기는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아지게.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해. 자, 18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으로 왔어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 닫혀졌고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안에 원수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 우물,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 연결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요모모 사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죠?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 우물이잖아요. 샘물이 되리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87편. 샘의 근원.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80편 선포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확증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누면서 저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좀 받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이 예배를 다 눈여겨보고 계신 겁니다. 네. 와우. 샘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우물 팠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제 또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 다투어요. 이때 대응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삭이 내가 열심히 판 거 저 사람들이 메꿨다고 해가지고 화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해. 이게 이삭의 정신이에요. 양보하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팝니다. 자, 먼저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도 팠고 그거 메꾸니까 그 다음에 파는 게 어디예요? 이제 그 다음 판 데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 에색의 이름의 뜻 다툼이란 뜻이고 에색이라 했는데 또 다른 우물 팠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다퉈. 거기서는 신나라고 해요. 신나는 적대하다, 대적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 되겠다. 또 옮겨. 한 번 더 옮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 한 번, 두 번, 세 번. 또.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적용해 보자면 그때마다 다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물 파는 게 정밀한 어떤 측정 도구들을 활용해서 해야 파는데 당시에 지금 수천 년 전에 우물 파서 우물에서 거기서 물이 솟아날 확률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접붙여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은총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은총을 받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자, 파고 파는데 또 시기. 끝까지 양보하다가 드디어 자 22절 읽어봅시다.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신을 지니는 게 도시적 부흥을 보는 열쇠예요. 자, 여러분 우물 파고 파는 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판 데에서 저기 하니까 또한 한 수십 킬로 좀 옆에 떨어진 데 또 파는 거예요. 그럼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면 그 마을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면 뭐냐면 이삭이 우물 파서 뺏겼다고 해서 이삭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팠던 우물들의 그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거야. 그곳마다 부흥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곳마다 우물들이 터지고 르호봇
그럼 왜 여기서 왜 안 다퉜을까요? 왜? 여기 이삭이 이제 22절에서 우물 팠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았을까? 왜 안 다퉜을까? 이제는 우물이 많아서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제가 우리 김혜 목사님들 찾아뵙고 연합사역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붙인 게 있어요. 수평 이동 같은 거 금지하기로. 그럼 목사님들 얼굴이 다 밝아집니다. 그 순간에 같이. 실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밖으로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으로 뻗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끌어당기는 거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급할 것도 없어. 마음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함께 이 도시의 곳곳에서 우물이 터지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내가 일으킨 거야. 이거 나 때문에 된 거야. 이거 내가 한 건데 아무도 알아주냐.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거예요. 우물들이 더 다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 이삭의 차원으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의 성품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함으로 반응한 자들마다 그 성품이 입혀질지어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왜? 이미 우물이 넘쳐나는 거야. 저는 이러한 차원의 부흥을 원합니다. 이 지역, 이 김해, 이 영남,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지금 끊임없이 곳곳에서 예배 재단들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우물들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르호봇, 이 이름의 뜻,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항상 나의 차원은 좁아. 항상 나의 차원은 인간의 눈으로 봐. 나의 차원은 항상 시야가 좁아.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 원하시는데. 아멘,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24절, 25절, 23절부터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지금 우물을 파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내버려둘 때까지 우물 하나씩 포기하다가 르호봇에서 터졌죠? 자, 우물 파는 것이 곧 돌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완전히 우물 파기 달인이 된 거야. 예. 가는 곳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돌파가 일어나고 생명이 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게 25절을 보면 부엘세바로도 갔는데,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부엘세바 지역에서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또 파요. 이삭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도 파요? 이삭의 종들도 파는 거야. 이삭과 함께 했던 종들도 이 우물을 파는데 이제는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파도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삭의 종들이 파도 이제 거기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 우물 파는 것을 보면 우물 파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질수록 그 임재를 식별하게 돼. 오늘 예시면 오늘 주일학교 예배, 저희 11시 10분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찬양 끝나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얘기해. 오늘 다르대. 마음이 너무 기쁘대. 왜 이렇게 기쁘대. 마음이 좋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예요. 느끼는 거죠. 아이들도. 눈 감아라. 자,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그 임재가 떠나가지. 이걸 지금 눈 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겠지. 다. 그리고 한 아이는 고백이에요. 천사들의 날개가 보인다는 거야.
이상하다. 갑자기 눈 감으면 보인대. 선생 날개가 움직이는 것 같대. 지금 그 임재 지각,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 지각, 그 주파수, 그 감각을 기억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그 임재 감각을 기억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막 말씀 나누고 예배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 학생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싸웠다네. 어? 그 사이에 싸웠대. 그 사이에 학생부 예배 모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둘이 또 그러나 이제 또 화는 회복되겠죠. 빨리빨리 돌이키겠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어제 예배 마치고도 잠깐 제가 나눴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연락들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도시 위에 하나님의 임재층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뚫어져야 될 영역이 너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의 임재교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 옆에 교회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우물들이 터져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냥 우리도 함께 이 지역 안에서 우물 파는 거예요. 네. 연합하여 우물 파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도시를 향한 부르심. 네. 자, 우물 파기. 계속 팠더니 우물 파는 거야. 그래서 얘들도 이제 파더라고. 할렐루야.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자, 이게 이제 이삭의 놀라운 이야기인데 드디어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자, 이 27장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말하는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20절 이 얘기 하려고 이삭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삭의 이야기가 입혀지면 히브리서 11장 20절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예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27장에 가보면 비로소 이제 이삭이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자, 쌍둥이 축복했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팥죽에 의해 가지고 장자권 팔아버리고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어떻게 축복하시냐? 28절부터 30 창세기 27장 28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이제 이삭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들어본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어. 특히 29절 같은 경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삭에게 실제적인 번성함에 대한 축복이 쫙 풀어졌는데 자, 우리가 이 야곱을 향해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제 이 에서를 향해 온 축복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히브리어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번역이 돼 있어요. 자, 38절부터 40절을 봅시다. 같은 27장 이제 에서를 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 야곱은 큰 축복을 받고 에서는 아무래도 장자권도 팔았고 하니까 에서는 뭐 제대로 축복을 못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또 번역이 돼 있어. 자, 이 38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일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축복같이 보입니까? 저주처럼 보입니까? 저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복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자, 여기 사실 39절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라고 써있는 단어 있죠. 멀고. 이 멀고라는 단어하고 그 밑에 또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기에 쓰인 전치사가 히브리어로 이거 어떻게 했냐면 민이라고 읽어요. 민. 한글로 써드리면 민. 민이라는 전치사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from, 어디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로부터 이렇게 돼야 돼. 근데 항상 히브리어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생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동사 같은 거 빼고도 그냥 문장을 해. 기본적으로 문장은 주어 동사 막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문맥적으로 봐가지고 야곱은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에게는 멀 곳으로 번역한 거야. 근데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사실 이 번역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시작되고 내리는 하늘 이슬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이걸 28절, 28절에 똑같이 이 민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똑같은 민이라는 전치사를 28절에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39절에서는 똑같은 민이라는 전치사를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증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증거. 제가 말하는 이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 속에서 증거해. 36장. 창세기 36장.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6장.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6절과 7절. 자,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오케이? 맞죠?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유가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에서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 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질적으로는 둘 다 풍성함을 받은 거야. 그러나 언약의 계보가 야곱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축복하면 항상 돈으로 가요. 항상 물질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지만 잘 사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충성 때에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더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교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바르다면 하나님은 계속 부으시는 거죠. 이게 신약에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나누고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부으신다 했어요. 섬기고 섬길수록 더 채워져. 섬기고 섬길수록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번역 이해되시죠? 제가 처음에 이거 히브리어 했을 때 정말 그럴까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히브리어로도 이 야곱의 축복, 에서의 축복이 동일한 전치사 민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36장을 봐도 명확하게 에서도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언약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를 다 살펴본 거예요. 창세기를 거의 정리한 거예요. 이삭 이야기는. 요 흐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자, 이제 보면은요.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 축복하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지만 이제 신약성에는 헬라어니까 율로기아라고 해요. 율로게어. 동사로는 율로게어. 이 축복하다라는 이 헬라어 율로게어는 어떤 의미에서 단순해.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원래 어떤 의미로 쓰냐면 좋은 말을 하다예요. 아주 쉽죠? 와, 너무 쉽죠?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좋은 말을 하다. 이게 축복이에요. 좋은 말을 하다.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서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데
이 축복이라는 표현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말로 바뀔 수 있을까? 자, 축복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곧 예언이고 예언이 곧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깨달았는데 누군가는 이미 깨달으셨을 거야. 누군가는 분명히 헤아려 셀 것이 없으니까. 아, 축복이 예언이고 예언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 쓰지 않아도 축복할 때 그게 예언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적 사역이 곧 축복하는 사역이에요. 절대 예언으로 사람을 묶는다? 그건 참된 예언이 아니에요. 혹시 더우시면 저 에어컨 틀어도 됩니다. 네. 그쵸? 예언은 축복이, 예언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예언 축복이 사실 하나처럼 구약과 신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 역시 야곱이 먼저 나오죠. 야곱과 에서에게 좋은 말을 했다. 축복하였다고 하는데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아하 그냥 축복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말로 그냥 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예언적 축복 자녀를 향한 축복은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삶이 권위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삶이 권위를 가져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사는 가운데에 그 자녀에게 축복해 보세요. 축복이 쫙쫙쫙쫙쫙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자녀 세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먼저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우리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제 오늘 이삭까지 이 삶의 실체를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았냐.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삶으로 처절하게 자식을 드려야 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우물 파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경험해도 끊임없이 우물 파야 되고 이러한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축복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제 너무 두터운 거야. 새벽 2시 막 넘어와서 계속 기도하고 혼자 또 부흥회하고 가는 가운데에 원래 낮에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를 못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화 오셨는데 못 받아서 연락했는데 새벽 2시쯤 또 카톡이 오셨더라고. 저는 알아. 그분도 기도하는 분이거든. 그분도 주일 설교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누군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나중에. 그분이 새벽 2시에 카톡이 왔어. 지금 통화 가능하다. 서로를 해가지고 바로 전화요.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하면서 서로 울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어떻게 감동을 주시면 그분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라는 거야. 오늘 이삭에 대해 나눌 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라는 거야. 창세기 22장 강조하셨던 목사님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에 대해서 막 계속 조 목사님 축복해요 하면서 막 하는데 저는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상은 장차 야곱에서의 축복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삶 저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삭에 대한 마음 창세기 26장 이삭의 우물 파기 그분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 주셨대. 나는 창세기 26장 주셨는데 목사님 막 저를 축복해 주신 막 눈물 막 터져나는 거야. 막 울기 시작했어. 저도 막 축복했어. 하나님 우리 누구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막 눈물이 터져 하나님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 감당하게 하시고 막 근데 막 그 사람도 막 우셔. 새벽에 같이 막 그 말씀 주면 같이 주님과 교제하다가 통화하면서 막 같이 하나 되어 있는 거야. 같이 오면서 막 기도해. 축복해. 한 번 또 다시 또 축복해 주시. 난 그 자리에 또 방 안에서 또 무릎 꿇고 한번 막 기도하고 다 믿음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 메시지를 풀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삭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이 풀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 다양한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다 보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거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 비웃은 적도 있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먼저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자녀들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버지 이들이 대충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벨은 믿음으로 순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아버지 에녹은 아버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에 주신 계시를 따라 이제 세상에 곧 심판이 올 것이니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하는 데 헌신하고, 아버지 노아는 아버지 당대의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 무지개나 비를 본 적도 없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야만 했고, 많은 이들이 노아를 향해 조롱하고 노아를 비웃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의 땅에 나아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리고, 아버지 그 약속의 자녀를 다시금 자녀마저도 하나님은 우상으로 남기를 원치 아니하여 그 자녀마저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마저도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나에게 주라고 테스트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모든 믿음의 인생의 여정, 아버지 오늘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삶은, 이삭은 준비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아버지 그가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축복이 아니고 그의 삶의 권위로부터 나온 축복이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민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시미야 하며 나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민결 민진 미나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자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바벨론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광 지식과 모략의 영광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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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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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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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방역이 세대자녀들 성민 자민 하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기스님의 자녀들 내 자녀들 아버지 태우의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소님의 아이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믿음이 더해지게 하소서. 믿음의 유업이 전수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준수하여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게 하셨고 이삭이 그 유업을 받고 누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자녀들도 축복을 받으며 깨어나듯이 어떤 한 도시도 축복을 받으면 부흥합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또는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특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증오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축복함을 통해 관계의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김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예, 이 부산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영남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합시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결케 하심 맑은 물을 뿌리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 넣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릴 변화시키시는 주의 사랑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에서 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들 될지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될지어다. 즐거이 자기를 부인할지어다. 즐거이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세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삭의 야곱과 에삭에 했던 그 축복은 아버지 자신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부터 권위를 얻어 나온 그 예언적 축복이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스토리 가운데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 권위를 주시사 아버지 우리 입술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물질이니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그래 그 언약의 축복을 실제 볼지어다. 아버지 이삭의 우물, 아버지 이삭은 우물을 파고 팠습니다. 아버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경계합니다. 영적 우월감을 경계합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주님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시적인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네 우물 내 우물이 아니라 모두가 흡족할 때까지, 이 도시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흡족함을 누릴 때까지 함께 우물을 파고, 그것이 나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기쁨, 그것이 이삭의 열매. 아버지 그렇게 이삭의 우물을 팠을 때 이삭과 함께 했던 이삭의 종들도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 그들도 우물을 팠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영광 임재교회 안에 임재의 문화가 더욱 가득하게 하시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과 동행의 스토리가 우리 영광임지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북한을 섬기고 감비아를 섬기고 아버지 이제 인도도 심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더 심기 원해요. 아버지 더 풍성하게 심기 원해요. 아버지 심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에 심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이 선교 계좌를 구별합니다. 오 주님, 풍성히 채우셔서 열방, 우리의 예배가 열방으로 계속 선교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삭이 자신의 일생 아버지 수많은 연단과 또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며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으로부터 권위가 부어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고 그 예언적 축복을 통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고 축복이 실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